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비교한 걸 봤는데요,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기쁨이 있다,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박국은 선지자인데 신앙 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신앙 중심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있지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까요? 그런데 그가 당한 현실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현실은 지금 나라 자체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 다가오고 있고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마치 큰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이 앞을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데 하박국이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걸 알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막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삶이 계속 반복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는 막 내 입술이 떨렸다 이럽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내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 뒤흔들었으니까 구토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오는 외적인 충격이나 그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오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 자신 혼자서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괜찮겠지, 뭐 별 문제 없겠지, 왜 유달리 너만 혼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이런 거예요. 자, 하박국이 괴로워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불의한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 이렇게 믿었는데 과연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래도 되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가 판을 치도록 내버려줘도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하박국이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불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심에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에 있는 의심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하나는 의심 자체에서 오는 의심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의심을 불신이라고 그러죠. 그런 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의심이 있어요. 아, 내가 믿고 싶은데 그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풀려요. 숙제처럼 안 풀려요. 그래서 생기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것만 풀리면 확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하박국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구해주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가 죄악을 이게 막 파괴하고 하는 걸 이걸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됩니까? 파괴와 폭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러는데 이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래도 됩니까? 이게 하박국 3장에 2장에서 3장에 걸쳐 나온 내용이에요. 읽어보면 아주 점잖하게 표현되는데 그 내면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한테 분노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노하면 죄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하박국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것이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었을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원래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거나 그걸 원치 않고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너무너무 안타까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촉구하신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간절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망할 나라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생명도 연장시키고 나라의 운명도 바꿔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박국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닫고 나니까 그가 확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깨닫고 나니까 마음에 의심이 탁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의인과 의인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재앙에 대해서 피해가게 하실 것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인과 의롭게 사는 것은 다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의인 자체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이 죄를 짓고 교만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그를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걸 알았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하박국이 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탁 무릎을 치고 깨달은 사람이 루트였습니다. 자신이 풀리지 않는 죄에 대한 고민을 이 하박국에 깨달은 것을 탁 깨달았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 심판하든지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의롭고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저 눈앞에 불의가 있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 확 쓸어버리지 왜 안 합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그 심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두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속상한 건 뭐냐면, 왜 우리에게만 축복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냐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는 그것에 대해서 속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단비를 주시거든요. 악인에게도 하나님은 때로는 불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중에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실 때 때로는 더디 내리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가 지은 죄 생각하면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보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한 어떤 가운데는 재앙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있어요. 그들을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확 불사르지 않고 유보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됐을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달으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확신으로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했다가 마음의 평안을 싹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또 하나님을 항의하다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태도의 변화, 무엇을 통해서 달라졌습니까?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변화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것, 이건 나쁜 거예요.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이 진짜 기도 응답이시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들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분노는 평안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움직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하박국이 깨닫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어요. 신앙 고백이 달라졌단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깊은 깨달음이 온 사람은요, 뭘 봅니까?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고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얼굴은 환하게 달라지는 것,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 하박국은 눈앞에 있는 현실, 현재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초점을 뒀습니까?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의 마음이 미래의 소망에 기초를 두었습니다. 상황은 암울해요. 현실은 답답해요. 바뀐 것은 없어요. 더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었다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미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환해져요? 환해집니다. 앞으로 유다는 망할 거예요. 왜 망합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거기 사람들이 심지가 너무 단단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바꾸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하박국은 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었어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서 지금 유다를 압박하고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시키실 걸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된 거 아시지요? 나라가 망한 이후에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놀라운 일은 하박국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은 대로 되어졌습니다. 이 하박국의 믿음은 과거 역사의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미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면서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 본 과거 역사가 뭡니까? 출애굽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 홍해 이 불가능한 것을 건너게 하신 것, 그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것, 이걸 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정복 갔을 때에 기본 전쟁 아시지요? 그때에 나라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세상에 태양이 멈춰버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과거 역사를 딱 알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지금은 어둡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믿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각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생각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행동 이전에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메사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붙들리지 않고 미래의 소망에 기초를 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날마다 일어나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날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당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짓밟힘을 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돈, 권력, 지위, 이 모든 것을 가지면 남들 앞에 초라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의 불의함과 환경의 거대한 장벽 앞에 우리는 맥없이 주저앉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어났는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달릴 때 누가 더 성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금수저가 성공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공부하고 대학 가고 좋은 기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왜 그래요? 힘이 있기 때문에. 돈과 권력과 지위도 힘을 확보해야 내가 누릴 건 누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힘은, 권력과 지위는 아무나 누릴 수 없지만 돈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없던 돈이 굴러 들어오기만 하면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나고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풀이 주고 사는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힘이 벌떡 일어나서 언제 저 사람이 아팠냐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주고 합니까? 힘이 있어야 무시받지 않으니까.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상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문제는 이 돈이 자기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그것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악착같이 벌고 악착같이 모으고 악착같이 손에서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봐서도 알고 들어서도 압니다만은 내가 믿는 그것이 나를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등 돌리고 배신할 때 그거는요,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요. 10년, 20년 가도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돈이 순식간에 훅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병원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목돈으로. 그 돈이 쌓는데 10년 걸렸어요. 근데 1,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병원비로 날아갈 때 허무한 거예요. 돈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것 붙들고 평생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울왕 보세요.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는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즉 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분명히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저 사람 주저앉을 것 같은데 주저앉잖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힘을 넣어줘서 다시 일어나게 하더란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나갔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지 않고 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잠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좀 화려하고 좀 매력적이고 그래서 다 가진 것 같지만 훅 불면 없어져 버려요. 그거는요 일시적인 힘이고요 진정한 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결단하는 사람들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이 죽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도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처형을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마치 그 당시에는 로마 권력이 번쩍이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힘에 의한 평화가 오히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힘이 영원히 갈 줄 알았습니다. 로마가 제공하는 평화, 제국의 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유대 종교자들이 막강한 힘이 있는데 로마의 권력에 덧입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비참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지 여러분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부활된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요, 하나님이 힘이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때의 악한 자의 힘을 꺾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를 불렀지만 부활했을 때는 모든 것이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끝났다. 그 부활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부활할 거니까. 세상의 힘은 대단해 보이도 결단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보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현실 속에서도 짓눌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요. 다른 삶. 무슨 삶입니까?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초월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힘으로 저렇게 살아갈까? 겉보기에는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아직도 얼굴이 쌩쌩한데?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대단한 능력도 보고 경험도 하고 무리로 걷기도 하고 엄청났잖아요. 그가 결정적으로 실패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형장에 있을 때에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확 무너졌어요.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라고 소망 없고 무너진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다시 사명을 주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뭘 알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에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결정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는 굴곡도 있고요, 계곡도 있고요, 가시밭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요, 약한 짐승입니다. 천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사슴에게 무슨 힘을 준지 아세요? 다리에 힘을 줘서 바위로 뛰어가게 했어요. 그럼 천적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이라는 것은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뛰어넘는 삶,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면 뭐가 보여요? 답답한 미래와 어두움만 보여요. 그래, 두려워져요. 걱정이 돼요. 아, 이러다가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무서워집니다. 뭘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삼을 때에 우리 삶은 확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내 마음과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지면요, 얼굴에 어두워요, 밝아져요? 환하게 되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결단을 해야 되죠? 한평생 전방위적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전방위적 감사, 동서남북 모든 곳에 돌아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방위적 감사의 그 뿌리, 그 조건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사죄의 은총입니다. 사죄의 은총, 나의 죄를 용서하신 사죄의 은총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건부 감사에는요, 자꾸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감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없어지면 원망이 또 찾아오게 되어지고 불평과 불안이 있습니다. 상대적 기쁨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실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전방위적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의 시험에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거 아세요? 사단이 어떤 사람을 잘 시험하냐? 의심이 많은 사람을 시험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자꾸만 찾아와서 시험한대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이 한두 번 시험하다가 포기해버린대요.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좋아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야, 쟤는 건드리지 마라. 소용없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사탄도 시험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모든 시험을 뛰어넘게 되어집니다. 전방위적 감사는 그 뿌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자족하는 사람, 자족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제의 은총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자족의 비결을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걸 깨달았습니까? 바울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그 처하는 가운데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원망이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되지요?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 내게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고요,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넘치게 받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을 생각하고, 얻을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을 생각하고, 이룬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방위적 감사로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